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사사였던 입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등장했던 배경 역시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또 이방 나라를 보내셔서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부르심 받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힐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사였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의 이야기도 아주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부르심 받은 장면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입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대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3절에는 20성읍을 치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입다의 큰 실수가 나옵니다.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부분이죠. 2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나를 영접하는 첫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서원은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서원의 문제점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상의 관습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딸이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입다도 딸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은 제물로 바쳐도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향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가볍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텐데, 사실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해칠 수 없고 해쳐서도 안 됩니다. 입다가 비록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라면 그 서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이 아니라는 거죠. 입다의 고백 중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맞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한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입다의 딸도 이상하게 이 서원에 순종합니다. 친구들과 2달 동안 죽음을 애곡한 다음에 와서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의 결정, 그리고 입다의 딸의 결정이 잘한 결정인지 잘못한 것인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애초에 사람을 바치겠다라고 한 서원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입다도 그렇고 입다의 딸도 그렇고 그래서 내면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있고 그 약속은 지켜야 할 것 같은데 내 딸의 목숨은 소중하고, 이런 상충되는 혼란스러움 앞에서 입다는 생명의 소중함보다 자신이 했던 서원에 충실해야 함을 선택하죠. 하나님은 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관점이 훨씬 더 중요했고 그것을 따라서 판단했던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욕망으로 인해서 잘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의 목소리가 더 크고 그것에 귀 기울이면 내 욕망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착각한 것까지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분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시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